그래서 7장부터는 뭐냐니까 메시아 왕국이, 자, 7장 1절.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은 누구? 요담이 누구? 아하스 왕 되죠. 아하스 왕. 여러분, 아하스 왕국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빠릅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자, 앞으로 돌아와서 310페이지 읽어주십시오. 이사야의 부르심부터, 이사야 6장부터. 이사야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람이 소명받을 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유의하시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유의하세요. 이사야서 6장의 배경은 열왕기하 15장의 역사적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시야 왕은 열왕기하 15장의 열왕기하 15장을 일단 펴고 들어오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구약 성경을 닫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요거를 연습하기 때문에 요거 하는 거거든요. 열왕기하 15장 이걸 찾아내야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봐야 적용이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15장 1절 찾았습니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누가? 아사랴가 뭡니까? 우시야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10번째 왕이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하면서 50년간 다스리니 해가지고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이 우시야가 똑같은, 아사라 똑같은 말이거든. 병에 의해서 요담 환자가 치료를 해가지고 제가 7절에 뭐 절했습니까? 접을 적어놔라 그랬죠. 이사야서 1장부터 6장 읽기 요 배경이란 말이에요. 계속 읽어주십시오. 자, 열왕기하 15장에 아사랴라는 왕을 말합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까지 절차를 6장이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은 자기의 죄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강한 태양빛보다 더 강한, 밤이 되면 먼지도 안 보입니다. 낮 때 가고 확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임재 앞에 서면요 낱낱이 제가 보이는 겁니다. 정말 부끄럽고 쪽팔립니다. 우리 여러분 뭐 음식 먹다가 아이고 맛있네 찌 먹잖아요. 빨아먹잖아요. 이 손을 현미경을 한번 보십시오. 쇠고리 도시도시 현미경을 보는 사람은 도대체 빨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모르니까 맛있게 먹는 것이지. 그처럼 이렇게 살다가도 하나님이 강력한 조명이 비치면 끄꾸러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6장 예배 요소 보겠습니다. 회개가 있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선포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에 인간은 결단과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전형적인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적어도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예, 예배의 네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뭡니까? 금방 읽고 놓고도 물어봤잖아요. 회개. 두 번째 뭡니까? 용서. 세 번째요? 말씀 선포. 네 번째요? 결단. 다시 한 번 더요. 예배의 네 가지 요소. 첫 번째요? 회개. 두 번째 용서. 세 번째 말씀 선포. 네 번째 전통 예배를 드리면 항상 회개문이 있습니다. 앞에 회개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사죄를 선포. 그 교도문이거든요. 선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네 번째 뭡니까? 결단과 순종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결단과 순종을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앞부분을 회개와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 찬송으로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못 알아들으면 제가 한 번씩 절기 예배 드릴 때에 성탄절이나 할 때에 송구 예배 절기할 때 순서 드리잖아요. 요 네 배를 딱 맞춰가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그때 뭐 교동문하고 기억납니까? 내가 절기 예배 드릴 때에 특히 송구 예배 드릴 때는 이 절기에 따라 맞춰 드리거든요. 교동문 봉독할 때에 일어서라고 요기 때 맞추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장까지는 했고요.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 9절에는 형통할 때에 뭘 기억해라? 축복하신 이를 꼭 기억해라.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자, 7장부터 지금 핥다가 넘어왔죠. 다시 이사야 7장을 펴주십시오. 그래서 7장. 지금 벌써 1시간을 지나갔습니다. 1시간 5분인데요. 이사야 지금 초반부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바쁩니다. 이 시간에 지금.
자, 이사 7장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마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거 왕이 연합해서 뭡니까?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지금 7장 이야기입니다. 7장. 그런데 저 보세요. 이때에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북쪽 왕 의지하지 말아요. 아람 의지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합쳐가지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손을 벌리는 남쪽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배경하에 있는 것이 지금 7장이고 7장 이야기고. 그래서 7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한 징조를 보이니까 구하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난다. 14절. 여러분 신대원 시험 치시는 분들 오늘 이런 보면 중요한 부분에 시험 반드시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게 다음에 설명했는데 처녀가 애를 낳는다.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나중에 메시아 예언인데 전혀 불가능한 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들이 구원해 준다는 것이. 생각해봐 여러분. 북쪽 지파가 10지파라. 남쪽 지파 2지파라. 북쪽만 쳐들어도 감당할 힘이 없는데 아람 왕까지 합쳐서 쳐들어왔다. 그럼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뭐지 해라는 거예요. 그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의 알을 낳는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회복시켜 준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석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말헬 살라바스라 살하바스라 쓰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오야가 증인하게 하리라. 이름을 말하라. 이는 사들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의 왕가병될 것입니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그런데 이 제2 임마누엘을 강조하죠. 여기 이르시되 6절 네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만의 아들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흉흉과 창이란 큰 아수르의 왕과 모든 이 덮여가지고 망할 것이다. 흘러 8절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 지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편하게 가득하리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9장에 들어가면 메시아 탄생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앞에 돌아와서 7장, 12장 줄거리 따라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여호와께 반항하고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탄원하지만 그는 그 대신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북왕국의 사악함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함으로써 끝날 것입니다. 비록 아수르도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완전한 왕이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적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주인 될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아수르 의지했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북쪽도 멸망을 시킬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요. 이사 7장에서 10장 4절까지 7장에서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훗날에 태어날 한 아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암시하면서 그 이름들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 메시아 이름이 6개가 5개가 나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평강이 이런 것들을 외워놔야 이 단어가 나올 때 아하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 다릅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신비한 존재로서 메시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모사는요, 그분은 올바르고 충고가 참된 조언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인간의 능히 구원할 만한 지혜가 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리 없다는 뜻이고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영생주자라는 뜻이고요. 평강이 말하는 것은 살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17장 줄기 따라가기요. 13장부터 27장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이야기했죠. 14장, 27장은 줄거리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오른쪽에 있는 지도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지도. 이런 나라들을 다 망할 게다. 멸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멸망한다. 이해되겠죠? 네 몸이다. 이사야서 17장, 24장 나오고 이스라엘이 어디에 몰릴 때? 궁지에 몰릴 때. 읽으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웃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과 결탁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국가나 개인이나 심지어 신앙 공동체마저도 궁지에 몰릴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강력한 힘을 찾아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사야에서의 주요 교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북쪽, 한쪽에서는 어디입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남한이 지금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조선시대 말기 보면 한쪽에서는 뭐합니까? 일본을 의지하자. 그 일본 당해버렸어. 그리고 한쪽에는 중국 의지하자. 중국도 접비했어. 러시아 의지하자. 미국 의지하자. 지금도 이 강대국 속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인데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얼마나 우리 한국이 교만했으면, 두 번째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얼마나 외국인 근로자들 무시하고 학대했으면, 좀 잘 산다고 얼마나 산배를 터뜨려 가지고 교만 방자하게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K의 방국 자랑할 때가 아니고 대한민국 아직까지 겨우 이제 3만물 넘어들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가 정착되고 만들어갈 때입니다. 하나하나 다져갈 때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겨우 15년 돼가지고 이제 겨우 그 문화가 쥐고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양육할 것 태같이 일할 것이 많습니다. 이래서 20년 후 좀 달리야 조금 인물이 그래도 35세밖에 안 되는데 20년 달리도 인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물이 나오려고 그러면 한 시대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30년, 50년을 해야 인물이 나와집니다. 우리 지금은요, 까불 게 뭐 있습니까? 겨우 지금 건물지하고 빚도 갚아야 되는데, 코로나 특히 야단인데, 잘할 게 뭐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여러분, 이때에 잘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국 교인들, 지금 잘못해가면 자기 생각에 붙잡히면 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른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들은. 왜 정치가 막 종교를 탄압하느냐, 그런 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또 정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좀 젊은이들은 노인들 생각을 좀 공부하시고 조금 받아들이시고, 노인들은요 또 생각 좀 멈추시고 젊은이 생각을 조금 받아서서 다 받아들이라 그럽니까? 각자 입장에서 3분의 1씩만 받아들이십시오. 몇 분의 1요? 그래서 넓혀지면 대화가 됩니다. 지금 단절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또 각자 보면 다 지중할 말이 있겠죠. 그래 말해보면 갈라집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양쪽을 다 품어야 됩니다. 교회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데 보수만 있는 교회 아무도 없고 진보 있는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해됩니다. 그래야 생각이 커집니다. 오늘도 큰 통독하실 분 통이 커지시기 바랍니다. 제발 생각이 커지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교인 국민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생각을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일 열왕기야 16장 10절에 보면 열왕기야 16장도 펴보십시오. 열왕기야 16장도 같이 아까 왔던 게 또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야 16장. 16장 찾았습니까? 열왕기야 16장 찾았습니까? 그 보면 제가 6절 끝에 내가 5절 보죠. 5절.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마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에 에워쌌으나 능히 똑같은 구절로 아까 그더라고. 그래서 제가 6절 끝에 봅니까? 이사야서 7장부터 35장 읽기 적어놨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해놓은 것인데 이제 반복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막 목요일 금요일 막 바삐 적어놨는데 아무도 안 해주냐. 그래서 예지가 와, 이 좋다고 혼자 했더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미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 자, 성경책 미가서를 다들 받차기 바랍니다. 아까 다시 미가서를 닫아서 오늘 미가서를 간단하게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 성경을 풀잖아요. 미가서를 풀려면 최소한 7장이니까 7번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이 배경에 읽으면 됩니다. 자, 미가서 한눈에 보기 1장부터 3장은요 임박한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자, 미가서가 왜 나옵니까? 배경이 평민에서 북쪽이 망했고 남쪽이 지금 이스기야 왕인데 그때에 남쪽이 내려오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고
평민에서 활동 선지자가 누가 비가서래? 7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중 1장부터 3장은 뭐 이야기? 심판이 임박했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장, 5장은 약속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한 겁니다. 6장, 7장은 현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자, 줄거리 따라가기.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교들의 우상을 세우고 나중에는 성전을 아예 폐쇄해 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회복의 길을 들어섭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주로 왕실을 상대로 사역했고 미가는 평민들을 상대로 사역했습니다. 미가는 북왕국을 향한 마지막 선지자였고 또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동시에 활약했습니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야, 제가 강의했던 걸 왜 다 넣어놔 싶더라고요. 전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막 이런 걸 내가 했는데 보면 그래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가서 1장 펴보세요. 미가서 1장. 항상 1절에서 다 있잖아요. 아까 했처럼 1장이 보면 배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있잖아요. 이만했다. 그 다음에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뭐요? 심판을 소개하는 겁니다. 심판을. 이게 1장 2장입니다. 1장 2장. 3장은요. 보죠. 3장은요. 3장 12절 보세요. 12절 13절 아주 중요한 놈입니다. 똑같이 남은 데 사상이 나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누구들을 모으고 남은 자를 모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처소에서 두기를 보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이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 뜯을 것이며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 길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기에서 이다. 두 번째 3장 1절 또 이르되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죽 것입니까? 3장 1절 우두머리 동그랗게 주십시오. 3장 5절 내 백성 유혹하는 선지자들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 엎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으로 될 것이다. 옮기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러면서 4장은요 또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 아까 했던 것들 메시아 왕국 이야기하면서 3절에 낫을 쳐서 칼을 쳐 이야기했죠. 그게 내용이 나오고 6, 7절 보죠. 7절 밭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겠고 여호와가 그 시온산에서부터 영까지 그들이 하시라. 즉 교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남은 백성이 만들어진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장에서는 그 다음에 왕을 초림 왕국을 설명합니다. 5장에 문장을 놓고요 초림 왕국. 그 중에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 신대원 시험 되실 분들 5장 2절 베들레헴 에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난다는 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문제로 신대원에서 오늘 시험 저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시험 나오는 각도가 세 가지 각도래라. 이거 5장 2절을 적어 놓고 어디에 나온 구절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초림이 오신다는 것을 어디에 적어 놨습니까? 거꾸로 적으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구절을 이어놓고 갈도를 내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것들은 이사야 때 7장, 6장, 7장, 8장 한 문제 꼭 나옵니다. 그건 뻔하면 이것도 이런 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이 메시아 관점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재림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는 이제 쟁변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역대하 이야기인데 미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돌아왔어요. 계속요. 앞에 돌아와서 314페이지. 미가는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면서 아수르 군대가 한 성읍 한 성읍씩 덮치면서 애굽을 향한 연한 평야를 따라 예루살렘 문에까지 밀고 올라오는 환상을 봅니다. 미가는 성 안의 벼락 부자들은 나라의 토지를 탐내는 등이 세대의 바닥에 떨어진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를 외치며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바벨론 유수 후에 여호와께서는 남은 자들과 함께 새로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불의한 통치자들, 부패한 선지자들,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탐욕스러운 제사장들은 미혹되어 있으며 심판을 자초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의 사회상 어땠습니까? 적어놨네요. 1장에 하고 미가는
성 안에 벼락 부자들을 나라의 토지를 탐내는 등, 이 벼락 부자 왜 토지 땅 팔아먹어가지고. 두 번째는 이 세대가 바닥에 떨어져 경제의 정의와 사회가 외치는 북쪽에 있는 것처럼 남은 내려와서 똑같이 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가난자들의 권리를 옹호하지 못하고 엉망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유수랑은 바벨론 포로를 말합니다. 잡혀가는 걸 말합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런 제도를, 법을 다시 살릴 것이다. 아까 말한 봅시다. 사사시대에 다 엉망이 됐는데 베들레헴 공동체는 살아있었죠. 그처럼 남은 자를 보내서 살아야 할 것,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한 것은. 그러면서 2장 보세요. 불의한 통치자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불의했습니까? 부패한 선지자들과 임재들을, 하나님 임재가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망하지 않는다고 믿는 탐욕스러운 제사장들, 이 이야기예요. 3장 이야기를 쭉 나오죠. 그 다음요. 장차 열방은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며 거기에는 전 세계적인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은 비록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승리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며 백성들을 재결합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자들은 믿음의 집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될 끝에 예언한단 말이죠. 계속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그와 함께 변론하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는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상업에서의 교활한 풍습을 그만두어야만 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심판이 다했을 때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그들의 적은 정복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미가서는 7장 105절로 되어 있고 신약의 14번 직접 간접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1장 3장은 뭐라고요? 임박한 심판에서는, 왜냐니까 미가서 볼 때에 지도자도 부패했고 백성들도 부패했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져 버렸고 구원을 소망을 주어도 예언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2장에서 1절 2절 보면 정의로운 삶, 구별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 세상과 똑같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뭐한다? 성취한다. 그래서 5장 2절 3절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질문 똑같은 거예요.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어디 튀어나오노 물으니까 유다 베들레헴 땅이라 하잖아요. 요 구절에서 700절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6장 7장에는 뭐를 촉구합니까? 현재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식적 예배가 아니다. 백성들이 뭐요? 깨끗한 심령, 겸손과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구하는 게 뭡니까? 종교행위가 아니라 삶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삶에서 주님을 깨닫고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말씀 왜 배웁니까? 삶에서 살기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6장 6절 보세요. 6장 6절 성경 보겠습니다.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된 1년 송아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을 저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말을 자녀의 밭이 한 몇 말을 자녀들 그렇지 않다는 것이겠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것은 오직 뭐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7장은요 지향유로다. 나는 여름 과일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이 사모하는 짐이 뭐냐니까 사랑이 없어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지금 7장에는 미가가 이스라엘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하는 거죠. 그 중에 4절 보세요. 그들이 가장 선할지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할지라도 찔려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이 파수꾼들이 날고 그들 행한 행별의 날 이마이로다. 그러면서 미가 신앙을 바라고 7절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도다. 현재는 어둡지만은 작년에 희망이다 말한 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가 애국과 애국 이런 것들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송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비리되는 것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르시되 내게 애굽 땅에서 나왔던 날같이 그들의 이적을 보게 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18절 주와 같이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들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우리의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깊은 바다에 다 뜨집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뭐요?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요 인애를 더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7장 딱 끝내는 거. 이제 되겠죠? 7장 끝났습니다. 이제 미가서 끝났습니다. 다시 이사야 돌아옵니다. 이사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사야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 지금 27장까지 하다가 너무 말았습니다. 27장까지 했고 27장까지 뭐였습니까? 열방 나라들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다 심판 이야기 그랬잖아요. 13장부터 27장까지 기억나죠? 27장 넘어오겠습니다. 27장, 28장입니다. 이제 28장 여러분 책 316페이지. 자, 이사야서 28장, 29장까지는 28장은 에브라임의 교만을 나무라 하며 29장은 아렐 나무의 제단 또는 성지단 하는데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타락을 나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심판의 무서운 경고 속에서도 희망을 심어줍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다음 열왕기야 이제 16장 했으니까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15절부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부분입니다. 읽어 주십시오. 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온 언약 백성은 북왕국의 멸망으로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이들 열 지파는 영원히 흩어져 살게 되어 그 흔적이 성경에서 사라지게 됨을 봅니다. 성경에 들어오는 자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입니다. 북왕국의 시작은 여로보암이고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후로 북왕국은 단 한 명의 선한 왕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다윗이라고 했고 또한 우상 숭배 유무입니다. 예, 이사야서 10장부터 10장 5절부터 12장까지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쓴 아수르가 강대하지만은 좀 말한 내용은 너그 심판 도구라는 겁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애가 있는데 우리 애를 옆집에 이 뭡니까? 이 친구가 우리 애를 갖다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한테 손 좀 봐두라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요 애한테 이렇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애를 손 좀 봐라면 죽여보라는 소리입니까? 안 되면 우리 애가 있는데 이 말로 안 듣는 거라. 그래서 이 친구 불러가지고 야 아수를 불러가지고 손 좀 봐주래. 손 좀 봐주랬더만 아수라고 와서 이스라엘 유대를 멸망시키고 확 끝내버렸어. 남자들 멸망시키고 그럼 죽지. 이 심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을 통합니다. 계속요.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11장에서 메시아와 그의 평화로운 왕국이 세워질 것임을 언급하고 12장에서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감사하는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관점 3에 의한 섞이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예, 관점 3이 뭡니까? 관점 3이 뭡니까? 셋과 가인도 썩이 만든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엮이면 안 돼요, 세상하고. 자, 거기서 보면 남은 자 보존 있죠.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거 성경 가르칠 때에 알려줄 것인데 남은 자 이거 둘, 넷, 여섯, 일곱 개 아닙니까? 요 구절만 가지고 성경 깨뜨려버도 놀래버립니다. 봅시다. 홍수 때에 노아 가족을 남겼죠. 창세 7장절이 있거든요. 애굽에 기근이 났을 때 요셉을 남겨가지고 먹여 살렸잖아요. 자기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을 남겼잖아요. 바알의 무릎 꿇자 7,000명을 남겼죠.
포로 이후에 유다 일부를 남기고 시온을 향해 남은 자가 있고 유다 백성 이방인들이 모두 교회로 부르시 남은 우리 지금 남은 자 아닙니까? 결론은 뭡니까? 남은 자의 신학적 의미 뭡니까? 그에게 대답하시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 무릎 꿇지 아니한 한 사람을 질질 남겨두었으니 그런 이와 같이 그냥 있느니라.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룩하시는 역사를 누리기 원한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 남은 자가 되어서 쓰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렇게 성경을 가르쳐내면요 눈을 뜨는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건 딱 숙이놓고 구대만 적어가지고 딱 펴가지고 가르치면요 오래된 성도들은요 뿅 가는 거죠. 어떻게? 뺏긴 거예요. 책 보고. 그걸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신자들이 눈을 뜨는 거죠. 이런 것만 활용해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 하나하나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할 시간이고 오늘 첫 번째 한기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거든요. 아마 이게 끝나고 나면 9월달 우리 들어오고 나면 시간 되면 다시 이걸 반복해서 온 교인들이 다 수요일날 듣게 만들어가지고 배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방법을 생각입니다. 이사야 11기야 18장은 드디어 말 들어보듯 히스기야 이야기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그 이야기들이 자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이제 유다 왕국이 남았지만 유다 왕국의 운명도 풍전등화의 신세입니다. 히스기야는 BC 729년에 즉위합니다. 처음에는 부친 아하스와 함께 통치를 했지만 BC 715년에 단독 통치를 행사합니다. 그는 대대적 개혁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산당을 철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계획이.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파괴합니다. 세 번째는 이때까지 모세가 썼던 그 노뱀 있잖아요. 노뱀. 그게 아직 있었거든요. 그걸 숭배인데 그를 부수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잠언에도 히스기야가 많이 수집했던 것도 그건 넣습니다. 그리고 잠언도 25장부터 29장은 히스기야 왕이 수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자, 잠언 25장을 펴세요. 잠언 25장. 오늘도 놔두게 됩니다. 돌아옵니다. 이사야서 놔두고요. 잠언. 욥기 10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25장. 25장입니다. 그 보면 편집해가지고 솔로몬의 잠언 해놔놓고 갈로로 히스기야 신하의 편집 적어놨습니까? 안 누구 적으십시오.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적어놨잖아요. 1절에. 완전 또 그래요. 그래서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까지 이 솔로몬이 적었던 것입니다. 30장은 아굴의 자문이죠. 이런 거 재미있지 않습니까? 혼자 재밌는 것 같아요. 25장부터 뭐까지요? 25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자, 넘어옵니다. 그때 이사야 15장, 16장, 18장, 20장 아까 다 얘기했죠. 여러 나라들의 멸망 이야기를 한 거다. 이사야서 앞에 한번 잠깐 돌아보면 자, 우리가 저번에 한번 해드릴게요. 했는데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이 큐티 하면서 다 해줬는데 13장 보세요. 13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 받은 경고라. 바벨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공략하시니 이스라엘을 택하시나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장 25절 내가 아수르를 땅에서 아수르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9절 블레스 멸망을 이야기하는 블레스 동남치 29절 나오죠. 15장 1절 모압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장 1절 다메스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8장 1절 구스를 멸망한다. 구스. 19장 1절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하죠. 다 똑같이 적어놨죠. 그 다음에 11절 21장 11절 두마에 대한 경고 21장 1절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 21장 13절 아라비아에 심판할 것이다. 22장 2절 환상의 꼴짝이 유다 심판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수적어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면 22장도 23장도 이게 또 왜 또 멸망하느냐 그러면 저 보세요. 샌드위치 구조를 했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을 오른쪽에 보면 똥을 구하러 애굽으로 마라 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인의 문제를 계속 읽으십시오. 자, 인의의 문제를 인의로 풀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은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의로 돌아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그 재앙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반역과 BC 701년에 있었던 아수르의 즉각적인 보복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종교 지도자와 세속적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 공격을 당할 것이지만 점령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믿어서는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먼 미래에 평화와 정의와 의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의 줄거리는 에브라임과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20장에 보면 자, 히스기야가 15년 셈이 nen장 받는 장면이 나오고 바벨론에서 온 히스기야가 병문살 때 나오잖아요. 예? 요 배경이 이사야 38장 39장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36장 1절에 이세가 왕이 올랐다는 것이고 37장 1절은 이세기야 살았습니까? 이사야 36장 1절 히스기야가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나오죠. 이게 봅시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치하니라. 여기 1차 진입, 사네립 1차 진입.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이 라기스부터 랍사게를 보왕으로 보내어 2차 침입,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이해 다음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이래겠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잖아. 15절 보세요.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그러고 15는 된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6절 보세요. 37장 36절 여호와께서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가 나뿐이라. 18만 5천 명이자 죽는 자면 이긴했단 말이에요. 38장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과 기도 연장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 유다가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39장은 바벨론 특사와 히스기야 교만이 나오고요. 자, 계속요.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에게 더 큰 용기와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을 맞이하면서 국가 기밀의 선을 넘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아직은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이 일대를 군림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근거도 없이 신흥 바벨론 사람들에게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장차 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지금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다음 이사야서를 강의할 때 하고요. 큰 흐름을 좀 좋겠습니다. 열왕기야 18장 아수르 유다 침공하고 이사야 33장 했죠요. 아수르 침공 협박, 히스기야의 기도, 유다의 구원에 대한 예언. 여기서 읽으십시오. 아수르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BC 722년에 북왕국을 흡수한 아수르는 이번에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로 침공하여 히스기야의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아람말로 유대의 지도자들을 회유하여 항복을 받고자 시도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날 천사를 통해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죽이며 사네립과 아수르가 몰락의 길로 가게 만들어 심판하셨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8만 5천 명으로 죽어봅니다. 갑자기.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이제 기적이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 끝에 열왕 20장이 나오는데 이사야 22장 1절 14절을 보면 때를 분별 못한 예루살렘의 백성 해가지고 이사야서 22장 12절 14절을 했습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지혜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때의 분별에 있어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관영한 죄악으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소나 양을 잡고 포도주로 축제를 벌일 기쁨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통곡하며 다가올 재난을 슬퍼하라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북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는 점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는데도 그들은 먹고 마시며 즐길 뿐이었습니다. 마치 대홍수를 앞둔 노아 시대의 어리석은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큰 심판과 재난의 날을 앞두고서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세속적인 쾌락과 욕망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마땅히 굵은 베옷을 입고 죄악을 회개하면서 주의 긍휼을 받았어야 옳았는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같이요. 시대의 이처럼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셨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방종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일 죽더라도 오늘 실컷 먹고 마셔 떠들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뼈저린 고통과 정말이겠죠. 이게 BC 586년에 됐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저한테도 이 길말만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슨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만큼 대신 개인으로 신앙을 잡아야 됩니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때에 가정예배 잡으시고 개인 묵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 다 하면 부지리 하면 1년 동안 이거 지금 우리가 고마운 것은 바이블 키도 50몇 명이 하고 있어 감사하고요. 이것도 한 200몇 명 하고 있으니 감사한데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문제거든요. 제발 시간 내어서 참여해 주시고 못 하시는 분 이 사람한테도 꼭 나중에 배우고 있어서 좀 줄을 잡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보낸다고 끝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아름다운 결밀길 바라고 이사야 23장 27절은 우리 눈물을 새겨줄 하나님 그 얘기 보면 되겠고요. 역대하 29장 32장도 히스기야가 또 나옵니다. 왜 자꾸 그러면 반복하냐니까 다 끄고 모아놓은 거예요. 난에 있는 성경들을 기억나죠? 왜 역대기하는 이 나옵니까? 이사야는 열왕기상은 선지자 관점을 적었다 그랬고 역대기는 제사 관점을 적었다 그랬고 이사야는 또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리고 지금 세 개를 쫙쫙 모아놓은 이유가 되겠죠. 열왕기하, 역대기, 열왕기, 역대기, 이사야. 그렇게 이사야를 하면서 야 끌어당겨 주니까 정리가 된지 해주이소. 어떤 사람은 더 복잡하다 그러는데 그걸 혼나야 되는 거랍니다. 오른쪽에 넘어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는 신앙의 부흥기 8번째 있거든요. 이것밖에 없어요. 신앙의 부흥기가. 첫 번째가 뭡니까? 모세 때 율법을 듣고 부흥기 되었고, 두 번째가요 사무엘 때 미스바 대회개 운동 일으키고, 세 번째 다윗 때 언약궤를 모아가지고 성전에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여호사밧입니까? 의뢰하기로 결정한 거. 그 다음에 히스기야입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4명밖에 없거든요. 8명밖에 없다니까요. 크게 보면. 예수님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2000년 역사 1500년 동안에 2000년 동안에 8번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기회가 또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한국도 우리 바라보면서 그 부흥의 기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이 깊은 삶 속 옹달샘이 되어서 아무도 못 알아두지만은 이 구서동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쓰레기 나는 냄새 나는 곳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배우고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다툼을 합니까? 이런 영혼들 키우게 하는 것이고 우리 그를 키우는 장년부 됩시다. 그를 기도하는 청년부 됩시다. 넘어가서 11개 21장 악명 높은 므낫세 왕 아몬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열왕기상 하면서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스바냐가 나오노? 왜 스바냐가 나올까요? 똑같이 유다가 이렇게 지금 멸망을 바라볼 때에 주의 줄거리 스바냐 이름은 여수면 뜻인데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될 무렵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준엄한 어투로 미뤄볼 때에 본문의 예언은 BC 662년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뻥기면 시대적 일점 주의소 하타 내가 빨라 그러니까 읽어주소. 이 시대적 상황인 우상 숭배로 인한 혼합주의와 사회의 부정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스바냐는 이사야와 함께 선지자 중 단 2명의 왕족 출신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주의 날이라는 말이 이 스바냐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스바냐는 유다의 우상 숭배와 폭력, 사기 그리고 무관심은 분노의 날로 이끌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날은 유다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두려워해야만 하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산 사람들은 남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아낌없이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 이 스바냐 아닙니까? 스바냐를 보면 한눈에 봅시다. 한눈에 보면 안을 보라. 두 번째는요, 주위를 보라. 세 번째는요, 건너물을 보라. 안을 보라는 겁니다. 유다가 다가올 심판을 보라는 것이고, 주위를 보라는 것은 열방들이 임할 진노를 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건너물을 보라. 여러분, 지금 이 스바냐가요, 앞에 있는 이사야의 있는 앞부분 다 요약해놓은 거예요. 똑같은 석장이지만. 그 너나한 거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이사야서는 39장까지 한 이야기를 딱 석장이 줄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옴이다, 나옴. 나옴 밑에 스바냐 나옴 보십시오. 시대를 보면 됩니다. 스바냐 나옴. 예. 이 나이가 연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아시겠죠? 므낫세 다음에 아몬, 요시야, 스바냐 나옴 들어갑니다. 스바냐 봅시다. 유다가 다가올 때에 우상 숭배자 바알, 말감, 그마림, 점성술사 적어놨죠. 이런 거 다 그 당시에 있는 성전인데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 다음 이게 바알 같은 경우는 유다왕 므낫세 때에 바알의 단을 쌓고 성까지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개, 2장 10 나오고, 말감은 몰록, 멜곰 이런 것들에 대해 부인이 신인 사람들입니다. 그마림은 검은 옷을 입은 뜻이고요. 점성술사, 하늘 일성신이 믿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뭐합니까? 기회주의자고 배교자들이고 불신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는다. 그게 스바냐 1장 이야기다 말이에요. 2장은 그러니까 열방에도 이 사람이 뭘 합니까? 1장 유다도 뭘 하는 거고 여러 나라도 뭘.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다른 나라고 한 6, 7명이 우리 옛날에 한 7명이, 6명이 뭐 썰이를 하고 이렇게 나쁜 일 하거든요. 그 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 집들이를 한다. 자기 집을 가서 훔치 문단 말이에요. 이 집 두고 그 다음 저 집 두고 돈다 이거. 어느 날 잡히면 보면 저 애도 그 있어. 그럼 뭐지? 제일 먼저 뭐냐? 저 자식을 제일 먼저 하고 엄청 뭐라 하고 그 다음에 너시에게도 이런 걸 한단 말이야. 똑같이 이스라엘 망했으니까 유다 뭐라 하고 옆에 나라들 막 뭐라 하니까 벌레서 왜 그런다? 아수로 왜 그런다? 이런 걸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3장 심판 후에 올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존자 즉 죽으십시오. 남은 자를 구원한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을 입어 이 이야기 남은 자를 해줄 것이다를 말한 것입니다. 열왕기야 22장 23장 요시야 왕의 통치 개혁입니다. 저 히스기야 다음에 종교에서 누구를 했습니까? 요시야. 빨리 지금 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사야는 중간에 왜 들어왔습니까? 지금 열왕기 열왕기 하까지 지금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열왕기가 이어지고 있는 장면이다고요. 열왕기가 이어지고 있는 장면에 지금 시작이 끝났습니다. 또 누더러 요시야하고 있다, 요시야. 그때 또 요시야 이야기하면 또 역대기 하도 나오거든요. 33장 35절. 지금 제가 이야기했죠. 열왕기 하만 끝나면 연대기 끝난다고. 열왕기 하 다 집어넣는 거라 전부 다 이사야, 예레미야는 못 끝내겠네. 마지막에 에스겔하고 단니엘은 포르기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자, 요시야 왕은 여기 똑같은 왕은 반복하고 있는 지금 계속요. 요시야 왕은 BC 640에서 609년까지 31년간 남왕국을 통치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룬 왕입니다. 다시 성전을 수리하다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자 요시야 왕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무시했던 것을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히고 공공장소를 깨끗이 하고 우상들을 제거했으며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로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키는 율법 회복을 이룹니다. 역대하도 이 부분을 서술합니다. 개혁의 시작은 먼저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잘 죽으십시오. 개혁은 율법책의 말씀 발견. 요즘 말은 여러분 개혁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재밌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는 답이 없습니다. 말씀이 재밌어져야 읽고 바뀌지는데 말씀이 재미없다는 소리는 개혁하기 싫고 넷들이 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 부흥 이런 나이에 변화가 되는 거야. 말씀 부흥 없이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니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15일 동안 여러분 은간한 도를 아닌 다음에는 말씀 읽고 기도하면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가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라. 그 집 해보자 그러면 영상이 또 힘드니까. 그래서 일단 말씀을 하고 따로 기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때 여러분 읽어야 될 것들이 10편, 33편, 66편, 100편 이런 것들이 구원을 하신 하나님의 찬양, 여호와를 두려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0편, 66편은 예루살렘이 아수르 손에서 구망한 걸, 여러분 10편, 60편 찾아보세요. 또 이렇게 보는 눈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10편, 66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경 전체를 깨뚫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적으십시오. 이때가 아수르 손에서 예루살렘이 구원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수르 손에서 구원받을 것을 미리 믿고 송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송축하는. 그때 안 멸망 안 됐거든요. 67땅도 뭡니까? 구원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광야에서 방황한 세대를 베풀어주는 광야죠. 광야에서 지켜준 것 감사하는 거죠. 그다음 백피는 하나님 백성을 보존하는 건 나눈 겁니다. 자, 나훔 한번 보세요. 나훔은 간단합니다. 나훔 하면 딱 떠올려질 게 뭔지 아십니까? 나훔 하면 떠올려질 거. 요나가 떠올려요. 요나가 뭡니까? 아수르 수도성 멸망이란 말이에요.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2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설명하고 3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당해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읽어주십시오. 줄거리. 본문의 연대는 테베가 아수르에 함락된 BC 663년과 바벨론과 메대에 의하여 니느웨가 함락된 BC 612년의 어느 한 시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따라서 악한 자를 보고 붕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홈의 예언의 리듬은 이제 말발굽 같은 스타카토 박자처럼 명확합니다. 니느웨는 창녀의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때 애굽의 수도였으나 BC 663년에 아수르에게 방화와 학살 가운데 멸망한 애굽의 노아몬에 비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공격에 저항하려 한다 해도 그 성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망가가 왕과 귀족들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 예언이 있은 후 약 18년이 지나서 BC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도시는 AD 1844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홈서는 모두 3장 47절로 되어 있고 신약의 4번 직접 간접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663년에 예언해가지고 610년에 함락되니까 여러분 요 사이에서 이제 이루어진 내용인데 나홈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을 갈고 읽으면 쉽습니다. 1장은 멸망의 선포를 이야기했고 2장은 니네 멸망 묘사 어떻게 멸망했다는 묘사를 해놨고 3장은 멸망 원인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기호로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내일부터 해야 됩니다. 내일. 자,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렇게 보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1기 지금 하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방송실 해두시고 질문 받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억나죠? 11기 상은 11장 기준 둘이 나누면 된다. 앞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솔로몬 이야기다. 11기 하는 남북 이야기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엘리야 이야기했다.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11기 하로 넘어옵니다. 하는 뭡니까? 남북 이야기 중에서 제일 먼저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엘리사 이야기고, 두 번째는 중간에는 북쪽 멸망 이야기고, 끝나고 나부터는 남쪽이잖아요. 지금 남쪽하고 있는 거라. 남쪽 중에서 북쪽이 멸망했으니까, 아까 우리 오늘 했던 게 뭐냐니까, 북쪽이 멸망했으니까, 그때 아호나, 아모스, 호시온 얘기하니까, 남쪽은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 히스기야 나타내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단 말이야. 이사야 공부한 거예요. 평민은 미가 공부한 것입니다. 기억나죠? 이사야서가 중간에 다 안 끝났지만은 그 시대가 따라와서 나왔던 것이 미가 끝나는 다음에 뭐 했습니까? 지금 앞에 했던 것들이 스바냐와 지금 나홈 이야기한 거예요. 나홈. 그래서 지금 이때기가 11기야 23장 이야기를 넘어가서 따라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므낫세가 가장 악했거든요. 므낫세가 끝 무렵에 누가 줍니까? 니느웨가 멸망되어 있으니까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나오거든요. 왜? 예레미야는 이제
벌써 문나세가 끝나고 나면 나라 기울어 버리거든요. 그때부터 끝무렵에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거든요. 할 때까지. 그런데 내일 문하세 예레미야 지금 우리 예레미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게 큰 그 성기 남은 것이 저 보세요. 예레미야 남아있죠. 에스겔, 다니엘 남아있죠. 욥기 남아있죠. 이 네 권이 남아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건 거를 다 하면서 이 하, 수, 목까지 끝내야 돼요. 이 세 개를.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마지막 금년 남았는데 이거는 신구의 중간서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바쁜 것입니다. 자, 오늘 했던 것 영상 보면 질문이 있으면 목사님 보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는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모르는 거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 모르거든요. 제 핸드폰 켜고 있습니다. 아직 질문 아무도 없네요. 아유, 출석 체크좀 해놨네요. 지금 157 보고 있는데 내일은 정강 8시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쭉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빠진 거 없습니까? 없으면 진도도 빼야 됩니다. 바빠가지고. 내일 할 거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내일 보십시오. 내일은 넘겨보십시오. 예레미야 이야기하면서 저 329페이지 보면 남왕국 마지막 5왕량입니다. 하나가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그 요시야는 뭡니까? 므낫세의 아들이거든. 므낫세. 이야기했잖아요.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태어나서 이게 8세에 즉위해가지고 제대로 된 아까 뭐 했다 그럽니까? 종교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교육 2살밖에 없고 히스기야하고 몇 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아스가 뭡니까? 석 달 통치하거든. 요야김이 11년 통치해요. 요야김이 석 달 통치해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 어제 공부한 것처럼 11년 끝내야 되니까 10년 4월 달에인가 그때 하니까 몇 개월 전에 시드기야가 감에 갇혀 넣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치려도 정신을 못 차는 게 시드기야 아닙니까? 그 배경을 알아면 이 예레미야가 쭉 이야기가 나오겠죠. 예레미야를 해야 뭡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예레미야 애가를. 내일은 예레미야 전체를 또 설명을 쭉 같이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로 왜 짧게 얻느냐? 묵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반 해놨으니까. 그리고 저는 내일 예레미야는 빨빨하고 호박국 끼리 먹고 이제 호박국 나오잖아요. 호박국 순위했거든요. 서기 시간에. 그래 먹으면 되고 예레미야 이야기 쭉 더 나오고. 이게 끝나자가 동시에 포로 시대가 나옵니다. 포로 무슨 시대요? 그게 예레미야는 포로 시대 들어가 잡혀가잖아요. 애굽으로 잡혀가거든. 이때 이제 포로 시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다니엘 잡혀가거든. 2차 보십시오. 넘어가 보면 이제 포로 시대하고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포로는 에스겔이 포로 잡혀가거든요. 에스겔에 우리 좀 옛날에 작년에 했잖아요. 에스겔 환상을 본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묵상해놓은 것들이 얼마나 도움됩니까?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25장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거든요. 그래갖고 예레미야가 이제 포위되고 또 다시 예레미야 무릉둥이 사건이 나오는 게 38장 이야기거든요. 예레미야 에스겔은 뭡니까? 예루살렘 죄를 성전이 떠났다. 이때 뭡니까? 무너지는 것을 에스겔이 잡혀 있으면서 환상을 보는 걸, 지금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 에스겔에서 환상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보면 357페이지 보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이름이 쭉 나옵니다. 내일 엄청 많이 나오죠. 내일 할 것들이 지금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까지 날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에스겔이까지 나와줘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보십시오. 4대 선지자 비교표가 360페이지 보면 4대 선지자 비교표해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딱 이제 여러분이 읽으면 이해되는 거라. 이 도표만 볼 수 있도록 좀 눈을 열어주는 게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어디까지 하느냐? 예레미야, 애가까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까지 약 한 읽어볼 생각입니다. 내일 좀 많이 읽어와 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어오느냐? 4대 선지 비교표 해가지고 362면 정도 여기까지 읽어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에스겔과 다니엘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는 마무리가 저 뒤 좀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시대의 순으로 하고 있다는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통독 성경이죠. 통독 성경.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 내버려 놨던 통독 성경을 가져오셔가지고 읽어보면 연대순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질문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올라왔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잘 배우면 반드시 개혁된다 하셨는데 기존의 구습 타파에만 집중하는 개혁주의라는 교단이 있던데요. 이단성은 없는 건지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개혁해 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은 무조건 뭐 이단 감별사가 있는데 이단은 참 정지해를 쉽게 만들거든요. 근데 개혁해 가는 이 사람들은 출발점이 어디냐니까 1500년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종교개혁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1500년 걸 개혁하는데 지금 또 개혁되게 많이 갔는데 그중 이 사람들을 개혁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개혁하는 어떤 건 너무 보수라. 아직까지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도파도 있고 아직까지 CP만 부르는 산수피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단으로 보기보다는 분야가 좀 각자가 다르다 이렇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많이 여러분 좀 열려야 되는데 근본주의자 되면 안 되거든요. 근본주의자들이 많다 이래 보면 되겠죠.